오늘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율법의 내용을 다시 반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다, 아니면은 되풀이한 계명의 기록이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것을 라틴어로는 두토노니움이라는 라틴어로 쓰고, 영어로는 두토노미라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율법이다, 아니면 반복해서 율법을 증거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모압 경계,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저편에서 제2의 언약 체결에 대해서 신명기가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계속 갱신되어야 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주일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과 딸이고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 그 또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또 우리가 매 절기를 지키고 부활절이나 여러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의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갱신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다짐하고 그런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다시금 나를 회복하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모이고 또 각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지금 새벽 기도에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매일 경건의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시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내가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신명기를 두 번째 이것을 말씀드리면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또 언약의 갱신이나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어갈 때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 이 신명기를 기억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말씀 선포한 장소가 나오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시면은 40째 해 11째 달 이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한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을 선포한 시기가 40째 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주었고,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40년 동안 이전 세대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롭게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또 4절에 보시면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인 때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쳐부수고 그 땅들을 차지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를 경험하고 앞으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나안 입성,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을 말씀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모세가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증거하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이 율법을 적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할 때는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전할 때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따라가야 될 것들을 우리가 유언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한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 그리고 율법을 설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고, 이 말씀의 설명과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위한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으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요, 늘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또 저주에 대해서도 나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도 나오고, 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도록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말씀을 전하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늘 자녀들을 책망하고 잔소리를 한다 그래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잔소리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리고 예수님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은혜를 누린 말씀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가감없이 은혜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주신 가나안 정복의 명령과 언약을 추억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이전에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후대에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계명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미 40년 전에 그 말씀이 주어졌고, 지금 가나안의 입성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계승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갈 바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를 잘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은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나안 정복 전에 그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본 이 사람들, 그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어땠습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집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고, 나머지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죽는 것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망이 넘어간 그 경험까지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지요? 이 세대의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지금 오늘 신명기를 적고 있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는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전에 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고 복받은 말씀은 복받은 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백성이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러한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갱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이 사명과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늘 새벽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우리 제자들에 주시고 우리도 그 명령을 받아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고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보시면은 많은 백성을 위한 조직과 행정과 재판 제도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 조직을 만들게 하셨고 또한 그 조직을 운영할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고 이들에게 어떻게 재판을 하고 사역할지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조직도 주시고 행정도 주시고 또 사람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자가 교회에 택함을 받아야 되고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직임과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임과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모자란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였다.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인정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은 내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지식의 사람, 말씀의 지식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해야 되고 또 직분이 없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또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혜와 지식으로 또 인정받으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새벽을 깨우며 오늘 하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첫 시간, 또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또 월삭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 첫 달 이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전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행초와 전도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 힘있게 전파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김문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주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